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번 기도회를 마무리 져볼까 합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부르심으로서의 사명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사명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이 유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배불러라, 너 편안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큰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자기의 자리를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이미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목표는 영원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함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함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도, 무언가를 많이 누리게 돼도, 무언가를 많이 얻게 돼도 한평생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길게 살아야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대략 100년쯤이죠. 물론 저희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어린 친구들 빼고는 다 빨리 간대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가고 60대에는 60km로 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간다고. 저도 요새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오늘 기도회 마지막 날이고, 항상 마지막 날이 되면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적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영원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의 그 유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유명은 정말 유혹적이고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 괜히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유혹을 쉬이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유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당위성, 그 변명과 핑계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준비합니다. 사울이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럴듯한 말로 변명하고 핑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바쁩니다. 지금은 좀 힘듭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게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포장해 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식의 포장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했습니다. 사실 그 시기는 무화과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직 열릴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도 아니 주님, 때가 돼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내놓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런 핑계도 아무런 변명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는 이가 누굽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으십니까?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건 안 돼, 우리가 대놓고 말론 하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명을 잘 사용한 이 에스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 여왕이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사라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죠.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의 암살 사건을 왕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왕에게 좀 인정받았고, 그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섰는데, 나라의 지도자로 섰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모르드게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한테 내가 가만두지 않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옳지,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니 내가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켜 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에스더가 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어요. 벌써부터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 그 한창 위기로 몰고 가는 그 가운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자리로 불러가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좀 묘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회를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회의 자리로 초청하고 부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왕후의 자리, 당시 아하수에로에게는 원래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미움을 사서 그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는데 그 경쟁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에스더는 별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신분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이죠. 그렇다고 집안이 변변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뽑힐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준비한 거고 하나님이 너를 예비한 건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건데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자리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왕비의 자리에 막 올라 있는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보다 먼저 왕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에스더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단순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의 위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회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녀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 덩어리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 이걸 해결할 사람이 나일까? 이스라엘에 아직도 지도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있는데 왜 꼭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나마저 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면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 민족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왕비의 자리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고요. 핑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예요. 너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핑계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당위성들로
자기를 변명하며 자기를 포장하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요구하는, 사명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도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꼭 나여야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년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장에 왔습니다. 전장에 와보니 이스라엘 군인, 하나님의 군대가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골리앗 한 사람에게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정말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윗을 위해 준비된 자리고 다윗을 위해 예비된 자리인 거예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교만해서, 네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네가 뭣도 모르고 건방지게 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타인의 시선, 어떤 세상의 시선들이 우리 마음에서 부르는 그 사명을 외면하게끔 하는, 네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이러한 시선,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사명을 외면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나여야만 하는,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이 그런 거예요. 왜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내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저랑 친했던 동생이 목사님 아들인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빠는 좋겠다,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래서 그때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목사님 아들인 것은 나는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까. 너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고, 하나님 모른 척 살았을 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 너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야 그래도 사람 굿이라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하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거고, 너는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너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너여야만 하는 그 자리가 너에게 허락된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부러울 때 왜 없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이런 마음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 길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면 이제 더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인 거예요.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어떤 인정에 대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도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사용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명이 바로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유명은 영원한 유명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유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우리 중에 건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이 들고 하면 건강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5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유명이라는 것은요, 한때인 거예요. 제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 유명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120세가 되기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의 삶을 봤을 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유명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으신 그 주인의 부르심대로 사용해 가는 거예요. 겸손할 이유가 있는 시절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제가 어떤 가수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가수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무명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조금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 가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도 아주 탑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를 이제 부른 거죠.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도 좀 해주고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도 좀 해주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시골 교회고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뭐 세상 가요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수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가 무명 시절,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고 가수분한테 사례를 충분히 넉넉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와서 노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가수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은 거죠. 제가 가서 1시간 그렇게 무대 만드는데 목사님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스케줄도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에는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제 뜨고 자기가 좀 유명해지니까 그 무명 시절에 어려웠던 무명 시절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자기가 좀 뜨니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이제 내가 좀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그런 시골 교회에 가서 노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수분이 아픈 거예요. 아픈 몸에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몸에 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기도했던 그 자기의 기도가 생각난 거죠. 내가 무명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좀 떴다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내가 유명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이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제서 다시 깨닫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간증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세상 가요는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가수로서의 어떤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찾아주는데 자기를 불러주는데 그냥 가서 자기의 이런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그 사역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유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명을 위해서 힘을 키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또 만약 자기가 유명하다면 그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들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혹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유명하게 하셨다가도 그것을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그를 깨워 사명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다시 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기적인 포지션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그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만 그저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연습하고 준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유명은 더 가질수록 멋이 아니라 오히려 비울수록 멋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멋이 되는 건데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광야를 걸었는데 또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것. 그 원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지점을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 먹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 마실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 입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한 크리스찬 그 배우의 어떤 수상 소감이 있는데 제가 잠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 잠깐 한번 보시면 God is real. God loves you. God wants the best for you. Believe that. I do. Learn to pray. It's easy and it's so good for your soul. Nobody is perfect. People are going to tell you you're perfect just the way you are. You're not. You are imperfect. You always will be. But there is a powerful force that designed you that way. And if you're willing to accept that, you will have grace. And grace is a gift. And like the freedom that we enjoy in this country, that grace was paid for with somebody else's blood. Do not forget it. Don't take it for granted. God bless you. Please get home safely. Thank you. 크리스 브렛이라는 헐리우드 배우의 수상 소감인데 우리가 볼 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신앙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나라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자리는 어쨌든 저 배우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죠. 얼마든지 자기의 유명을 뽐낼 수도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발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자랑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동안 여느 소상 소감들처럼 자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열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하기를 택한 것이고 저 수상 소감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됐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52절로 54절 말씀도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에스더처럼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태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거듭남만을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결국 그 모든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선택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질 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없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그렇게 은혜를 추구해야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신앙은, 더 성숙한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가장 최후의 영광, 가장 빛나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 우리의 유명은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꿈도 꿔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소망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소망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유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무명이 아닙니다. 물론 무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려도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도 하다못해 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거든요. 그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였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움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부도 주셨고요, 공회원으로서 그 위치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본 이 에스더에게는 왕비의 자리를 주셨죠. 결국 유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사명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거라도 있어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시험하죠. 하나님,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나머지에는 다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런 확실한 믿음이라는 유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300명 군사를 데리고 수만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은 별게 아닙니다. 축복은 별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복은 그저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거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명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여러분들은 그 유명 가지고 그 높아짐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잡히지 않아서, 아직 보이지 않아서, 아직 얻지 않아서 그거 주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 쉽게 말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유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달콤한 자리로, 굉장히 치명적인 자리로 유혹해 갈 수 있기에 그렇게 무너지는 분들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삶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주님 나도 내 십자가 지을게요. 나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많지 않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유명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을 이제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는 갈보리 십자가의 이 찬양을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